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죽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들어서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많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다. 25절은 그것을 풀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음에 대한 말씀, 죽음을 권장하는 듯한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커도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죽는 줄 알지만 누구나 다 죽음은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중동 지역에서 또 아직도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폭격으로 죽고, 전쟁과 기근, 굶주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서 죽어가는데 그런 죽음을 빨리 재촉하는 듯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칫 이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들을까요? 자살 방조하는 거 아닌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때 허무주의라는 것이 퍼졌었어요. 허무주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염세주의라고도 하죠.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삶을 내 스스로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자살이에요. 심심치 않게 자살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본에서 유명 연예인이 죽어서 많은 학생들, 여학생들이 특별히 따라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자칫 이 말씀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니까 보니까는 이 자기를 미워한다, 자학하고 자기 비하만 하면서 그렇게 쪼그라들게 사는 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더 악착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안간힘을 써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세상 원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고, 혹은 영생 얻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런 너무 마음을 턱 놓는 것과 같은 모습도 보여요.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듣고 살지만 실제 내 삶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여전히 부리고 있고요. 흔히 그러잖아요. 그 성질 좀 죽이라고.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성질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는데 성질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전히 살아가지고 막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손수 이 일들을 위해 실천하신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죽음에 대해 더 나아가 생명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은 자연의 원리를 빗대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알, 쌀알, 씨, 종자가 땅에 떨어져야 되죠. 땅에 들어가서 적당한 수분과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들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배아라고 그래요. 생명 씨앗이 그게 뭐예요? 움트고 나와야 돼요. 싹이 트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래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땅에 묻히고 그것이 썩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자라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십자가 달려 찢겨 죽으심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밀알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적용 안 됩니다. 이 말은 나는 구원받지 않으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 것은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만일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으니 나는 살아야 돼, 내 생명은 존중되어져야 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싫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더 큰 것을 얻는다라는 의미죠. 희생이에요. 희생. 무엇보다 먼저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밀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낮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가장 낮은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겸손,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육체, 땅에 떨어져 죽으심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어요. 죽지 않냐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곧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 많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소망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죄의 싹은, 죄의 열매는 사망, 죽음이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런 죽은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자기비와 죽으심의 희생,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이제는 예수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또 희생, 죽으심, 부활을 통한 우리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 얻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를 본받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한 내 자신이 죽는 삶, 꼭 생명을 죽여라, 자살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어찌 보면 죽는 것보다 더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는 봉사 또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 얻고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까? 헷갈립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과 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 구원의 원리, 또한 신앙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가 박해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 사형장에 끌고 가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기름 가마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놓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막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그들이 한 명 죽을 때마다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 없애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겠지? 아니요.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 놀랍도록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10사람이 예수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죽어야 된다. 순교할 만한 일이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법적으로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순교할 만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가운데 다 자유로운 것 같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왜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 얻었다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 은혜 받았으니 그냥 누리며만 살아가면 될까요? 예, 마땅히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다음에 주신 말씀 25절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만 나의 자기중심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씀은 뭐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아주 낮게 보고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죠?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옛 습관,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놓지를 못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저것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뭔가 자꾸 하나하나 더 놓는 기분이 들어.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다 멀어져야 되고. 한때 뭐 이런저런 세상 취미 활동하면서 재밌게 놀던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뭐 산으로 어디로 다니고 뭐 이런 재미를 붙였는데 교회를 딱 나오니까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취미생활하던 것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멀어졌다. 그게 죽는 거라니까는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욕심과 미움, 그놈의 성질머리 죽이는 게 죽이는 거예요. 잘 안 죽어요. 그냥 평소에는 그럴듯한데 뭔가 하나 탁 건드리면 그때 뭐예요? 팽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군데, 뭐 그런 식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드러나요. 성질 좀 강하게 하면 성깔, 그게 안 죽어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덕을 쌓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기득권이라고 하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누리던 거 그대로 다 누리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중도에 돌아가는 이유는 그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나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사는 거예요. 상명대학교 교수였던 김경일 교수, 이분은 중국어 문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용은 잘 몰라도 책 제목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죠? 패러디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써요. 책은 사볼 여유가 없고 들어가가지고 목차만 쫙 봤어요. 뭐 나름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이미 공자가 죽었는데 뭘 나라가 뭘 살아요. 이미 죽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그런 이념이든지 사상이든지 어떤 관념이든지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내가 문제인 거지. 공자가 유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 얻은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닮아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이 성숙했던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생명 죽인다고 늘 자살 연습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내 옛자아를 죽이고 옛 습관을 죽이고 그런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비뚤어진 내 성질을 내려놓고 죽이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나의 모든 옛사람을 죽이고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져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요. 내가 죽으니 모든 인간관계가 살아나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 낮췄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겠어요? 모든 갈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서로 내가 난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자 이 소리가 나는 거는요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상대가 휘둘러대도 내가 맞장구 안 치면은요,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죽으니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많은 경우 보니 리더가 그것을 바르게 행치 못해서 때때로 자아가 살고 자기 욕심 때문에 물론 많은 포장을 하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다 자기 포장을 위한 거였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놓고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는요. 내가 살아서 펄펄 이고 뛰어다니면은요, 해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지금은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서 힘들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내려놓으면은 다 밝아지고 화평케 되어지고요, 평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